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자, 이렇게 두 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이스라엘을 위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은 민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들 12족속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가리킬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족 그 자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과 정신을 위하여라는 말로도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하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운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어떤 본성, 어떤 습성 이런 두 가지 것이 놓여 있을 때 내 것, 사람의 것, 내 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겠다라고 했던 이것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때 그래서 야곱은 편도뼈를 다쳐서 몸에 생명을 잃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보여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브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족속이나 지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말이죠. 만약에 어떤 지파나 종족만을 가리킨다고 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들만 선택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들이 아니면 다 진멸하시는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 족속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지파만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기점으로, 이들을 시작으로 믿음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그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람의 것 둘 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 자,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 싸우게 하시다 라는 말씀으로도 이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지혜다 말씀하는 것이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분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우리가 어떤 유산으로, 전통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날마다 만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주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 결국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심으로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예배라는 것으로 연습을 해요.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규칙을 정해있다라기보다 이 모양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모양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거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그가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듣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여러분께서 무장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도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30절 여호수아 10장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럼 다 이기고 나서 우리 가운데 결과만 딱 주면 좋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고 자, 결과 맛있는 것만 먹어. 자, 이게 내가 한다고 딱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로 직접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죠.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다음 단어 넘겨주셨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본문의 원어는 똑같은 말인데 원어를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정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 정해서 너 이거 이렇게 불러 외워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거든. 자, 이제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것을 통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경험도 되고 연습도 되고 정복하는 과정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꿀만 주시고 젖만 주시고 열매만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배우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생으로 상황으로 우리가 맡겨주신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몸에 익혀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 감당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손에 붙여주셨다 또는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구절 중에 스스로 성견하라 너희는 스스로 뭐뭐하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어요. 아기처럼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오감 또는 육감 같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감당해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펼쳐주셨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왜 나는 인생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어린아이 투정하듯이 믿음의 초보인 분들, 낮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을 정복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붙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땅을 경작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복할 거예요. 우리 다스릴 겁니다. 충만할 것이고 번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이셨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옛 습관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습관, 생각, 기질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깨달아서 이거 끊어내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것들 끊어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잔소리 좀 들으니까 늘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세요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맞이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감당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늘 남이 시켜서 뭐뭐 해야 하니까 이걸 의무와 규칙이나 규범으로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의무나 규칙이나 규범으로 받기보다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오는 것, 그 모양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질들 끊어내게 하시고 이것들 다스려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3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두 번째 잡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는 것.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도 없이 이런 뜻이겠죠.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일도 남김이 없이.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늘 하나를 남겨놔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해요. 양 중에 100마리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또 아들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남겨두지 않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 끓는 거를 계속 비유를 하는데 99도는 물이 끓지 않는단 말이죠. 그 1이 있어야 비로소 물이 끓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100을을 주셨어요. 열을 주셨어요. 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를 찾아. 왜 그 하나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고 드라크마 10개를 했는데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를 찾았던 것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가. 하나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99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100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끓는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도 남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내 어떤 육신의 방식이나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 하나도 남김없이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을 방해하는 기질 중에 하나는 늘 하나 때문이잖아요. 99가지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핑계가 되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주변의 상황일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 하면 뭐 다른 것 때문에인데 대부분의 이제 핑계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전심으로 남김없이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선수들도 100% 기량을 발휘한다는 게 매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습할 때 120% 연습한다고 하죠. 노래하시는 분들도 무대 올라가서 100%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상으로 연습을 해내야 겨우겨우 무대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더 힘차게 평상시에 더 치열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새벽 기도로 출발해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은 주의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는 연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차라리 주일이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뭐 사람들과 또 어떤 상황들 그걸 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 의도와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도 남김없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진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진멸을 말하시는가? 성경에서 보면 이 진멸 때문에 뭐 아이, 뭐 여자, 나이 드신 분들, 뭐 가축들 그것도 다 진멸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단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뜻이고, 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적용의 말씀은 말씀으로 끊어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는데 차라리 습관이라면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서 없어지는데요. 이 기질이나 본성은 잘 안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기질이 뭡니까?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기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아니라고 먼저 얘기하고 아멘이라고 하기보단 싫어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멸은 내 것이 다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성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라는 이름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끊어지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은 생명을,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놀랍게도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벤야민이죠. 요셉까지는 벤야민, 마지막 아들이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자, 이제 내 사람의 혈통과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처럼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다해 최선을 다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가, 그렇죠?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가, 이것을 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죠? 이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아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내서 나는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구해내는 어떤 슈퍼맨처럼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도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싸운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하루,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